할렐루야. 오늘 성막의 뜰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된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쉽게 가늠이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성막의 구조와 몇 가지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막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성막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막의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전체를 아우르는 바로 외벽, 여기 보면은 울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구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남쪽과 북쪽 각각 20개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기둥,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총 몇 개입니까? 60개가 됩니다. 60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막 구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은 우리가 늘 저거를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막 그 안쪽에 보면은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저 공간을 우리가 성막이라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성막 울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안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마당을 뜰이라, 성막의 뜰이라고 해요. 이 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지난주에 살폈던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동그랗게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게 성막 뜰에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테두리 주변의 울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반대쪽은 서쪽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왼쪽이 바로 남쪽이고 저기 북쪽인 것입니다. 오늘 길이로 볼 때의 성막의 길이를 보면은 남쪽과 북쪽은 동일하게 몇 큐빗? 100큐빗이라고 했습니다. 100큐빗. 100큐빗이면 45.6m, 약 50m가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폭은 뭐냐면 동쪽과 서쪽은 뭐냐면 몇 큐빗입니까? 절반이죠, 그죠? 50큐빗, 10큐빗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2.8m가 됩니다. 즉 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도 앞 안에 있는 성막도 출입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그죠? 물두멍 바로 앞에 성소는 저기 입구가 출입구가 되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 전체 울타리 가운데에서도 출입구가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도 물론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2문이 이렇게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도 출입문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쪽에 출입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동쪽에 출입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을 때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동쪽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동쪽.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바로 이 동쪽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입문은 항상 동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여기에 남쪽과 북쪽에는 저기 점처럼 되어 있는 게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각각 20개씩이나 되고 동쪽과 서쪽은 10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의 기둥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둥의 모양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성막의 울타리의 기둥은
저것도 중간에 나무는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인데 무엇으로 칠을 했냐면 노수로 칠을 하게 되는 거죠. 받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받침은 노 받침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 전체가 모두 몇 개라고요? 60개가 되는 겁니다. 저기 보면 윗부분에 보면 양쪽에 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죠? 저기에 줄을 떼어서 양쪽으로 해서 기둥을 고정시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들은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로 뭐냐면 세마포로 휘장을 막을 만들어서 전체를 두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자, 성막뜰 출입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뜰 출입문 사진을. 네. 자, 여기가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개씩, 그 다음에 10개씩 해서 총 60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 쪽에 벼로 짜여져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전체. 네. 지금 여기 약간 X자 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죠? 이쪽에 출입문이 알겠죠, 그죠? 이게 출입문 입구에 저렇게 해서 짜서 내려서 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성막 전체 울타리를 보면은 성막 전체 울타리를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에 기둥과 사이에 하얗게 천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세마포 휘장입니다. 세마포 휘장.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세마포는 항상 어떤 색깔이냐면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체 마지막 부분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말고 그 다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광야에서 쳐져 있는 성막을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 제가 보여줬던 출입문에 있던 그 사진과 저 사진의 울타리 펜스가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달라 보입니까? 아까 전에는 기둥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마포 휘장을 쳐져 있고 지금은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보기에 기둥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에 기둥이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실제로는 모습은 저렇게 생긴 겁니다. 기둥이 안쪽에 있는 거죠.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잖아요. 그 기둥을 있으면은 기둥이 안쪽에 있고 밖에 외벽을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그 높이가 세마포로 이게 휘장을 만들어서 해놓은 저 높이가 얼마 되냐면 5규빗, 5규빗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약 2.28m, 아니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키가 뭐 우리나라에 요즘 보니까 그 키가 전체 남자들의 키가 평균 키가 이제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표준 키였는데 지금은 175가 표준 키랍니다. 170 남자 175가 표준 키래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10대들은 175가 돼야 표준 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면 갈수록 뭐냐면 키가 작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저 성막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키가 적어도 2m 30 서장문 정도 이상 돼야 서장문도 2m 30은 안 되잖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에가. 그러면 뭐만 보이냐면 저기 지금 천막으로 안에 감춰 있는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그죠? 성막 위에 마지막에 덮은 가죽이 뭐였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죠. 네 겹으로 덮어놓은 거죠. 그래서 성막 밖에서 보면은 안에는 전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그 위에 천막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끌어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뭐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신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성.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막을 외벽에서 밖에서 볼 때는 그 지붕만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사천성한교회 간판을 보고 여기 사천성한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여러 번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우리 여기 이웃 가운데서는 저도 목사인 저도 본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지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에 당신은 사천성한교회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안다 그럴까요? 모른다 그럴까요? 잘 안다 그러겠죠, 그죠? 그 교회 리드 아파트 뒤에 그 있는 교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도 내가 본 적이 있다. 커피도 한잔 얻어먹은 적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았던 사람들은 사천성한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외형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이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안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건물만 보고 그렇게 사람만 봐가지고는 진정한 교회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고 진짜 가려워져 있는 영적인 비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에 지나가면서 건물을 본 사람들도 교회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와 있는 사람도 내 사천성한교회 잘 안다, 목사님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추어 놓은 비밀의 경륜, 신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16절에 보면 성막문의 뜰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작색, 홍색실과 가늘게 본 대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게 나오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본 대실 우리가 뭐 할 때 나왔죠? 성막 안에 휘장 할 때에 그죠? 여기다가 수노할 때 뭘 수노로 하겠습니까?
그룹을 수노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날개 같은 것을, 그죠? 그 그룹을 수노라고 할 때 나왔던 그 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색깔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색깔도 청색이라고 할 때, 청색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자색은 뭘 상징하냐면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뭘 입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왕을 예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혔지만, 왕이라고 할 때 왕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 실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늘게 꼰 배식. 가늘게 꼰 배식이 무슨 색이라고 했습니까?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흰색. 그래서 이 흰색의 의미, 가늘게 꼰 배식, 세마포의 이 색깔, 흰 색깔에 대한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막 울타리를 할 때의 기둥으로 세마포로 그 흰색으로 전체 그를 두르도록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그에게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오는 가늘게 꼰 배식, 즉 흰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했죠? 그의 아내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식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크게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원하는 거죠. 언약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하면 약혼식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그 약혼식을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하고 신랑은 다시 어디로 옵니까? 자기 집으로 와서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약혼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약혼한 것만으로도 이미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신랑 집에서 1년 뒤에 신랑이 집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맞이하게 될 때까지는 이 정혼한 여인은 신분이 바로 뭐냐면 신부입니다. 신랑의 신부. 그러면 1년 뒤에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신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건 바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즐거워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원한 상태입니까? 정혼한 상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된단 말이죠. 지금 저기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신부로,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2번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결혼식을 해서 신부가 아닌 아내가 되어졌을 때에 그 아내가 입은 옷이 바로 뭐냐면, 신부 옷이 바로 뭐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읽어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우리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따르는 게 감리교와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단 가운데는 성결교입니다. 장로교와 성결교, 감리교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에.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 하지만은 옳은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직까지 여기에 분명하게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장로교 교수님 성도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의 성도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의나 착함이나 어떤 그런 선행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 신부가 법적인 효력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부가 아내로 되기까지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혼인잔치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정혼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어봐야 천당에 있고 만당에 있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부부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거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자,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말하고 있는 계명, 10계명, 그 계명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믿어진 겁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까? 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10절 말씀 잘 알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의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축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원해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진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녀일 때에 부모의 은혜를 알 때와 모를 때 무엇의 차이입니까?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의 차이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자녀는 뭐가 됩니까? 철이 드는 겁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든 안 들든 자녀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용재가 아무리 예를 먹여도 우리 최민진 집사님 아들이라는 건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용재가 엄마의 아빠의 그 은혜와 그 돌봄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내가 진짜 내가 아들이 맞구나. 야, 이제는 그러면은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부모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까? 겉으로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뭐 하게 되죠?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성장했다, 성숙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고 그 옳은 행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잘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 주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체면이 있지. 우리가 그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의 체면이 있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될 때에 계속해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왜 성막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세마포로 그것을 감싸고 있는가? 흰 세마포로 감싸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문에 있고 그게 들어가려면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오늘날에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출입한다고 해서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진정한 교회 안에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울타리, 성막들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무슨 순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찾는 이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의 신부로서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껴있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